샬롬 여러분, 미셸과 함께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며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짜부는 바이크라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명령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레위기가 앞선 장에서 소개한 여러 종류의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6장에서 7장의 율법은 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지침입니다. 그들은 각 제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야 했고, 그의 계보를 따라 이어질 제사장 직분 전체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성막에서 시작하여 장차 세워질 미래의 삼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에 대한 메시지는 라피 샤피라님이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짜브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을 위한 5대 제사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번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단의 불을 밤낮으로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지정된 예복을 입고 제단의 죄를 치워 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곡식 제물 중 제단에 바치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마짜 형태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속건제, 속제제는 제물을 번제물과 같은 장소에서 잡아야 하며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제는 고기를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하며 또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와 제단에 불살라 바치는 굳은 기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생명은 피에 있고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철저히 구별하여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밀위임.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드디어 7일간에 걸쳐 거행됩니다. 모세가 직접 그들을 물러 씻기고 거룩한 의복을 입힌 뒤 관유를 발라 성별합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바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손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며 구별된 길로 가겠다는 이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떠나지 못하고 온전히 머물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해에 우리가 파라샤 짜브를 읽는 샤밧은 유월절 전에 오는 큰 안식일, 즉 샤밧 하가돌입니다. 왜 이 안식일이 샤밧 하가돌이라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앞둔 그 샤밧에 제물로 쓸 양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시 양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던 우상신이었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우상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양의 형상을 한 신은 단순히 가축을 지키는 하급신이 아니라 창조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핵심 신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성경 본문 안에서도요,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따라서 애굽의 최고 신으로 여겨지는 동물인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친 행위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이방 종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또 애굽의 지배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담대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토라트 하미나, 즉 곡식 제사, 곡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6장 16절에 맛절어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하메츠로 구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자, 역사적으로 논쟁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효모를 이용해 빵을 부풀려 먹는 발효빵 하메츠를 발명한 나라를 고대 이집트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고대 이집트 귀족들의 무덤 벽화나 고대 맥주 양조장과 빵틀 유적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이 기술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것이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었고 이집트를 단순히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토라 포션이 종종 유월절 시기와 맞물려 읽히는데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패상 몇 주 전부터 부엌은 물론이고 온 집안의 카펫, 자동차 시트 틈새, 아이들의 장난감 통까지 샅샅이 청소하며 물리적인 하메츠, 빵 부스러기, 과자, 파스타 등을 버리거나 소비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하메츠를 제거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조화르 여러 곳에서는 하메츠를 곧 예츠하라, 악한 본성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하메츠를 예츠하라를 넘어 우상 숭배와 동일선상에 놓기도 합니다. 반죽이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인간의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하거나 자기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교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집트가 빵을 부풀리는 발효 기술을 고안해내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던 것처럼 하메츠는 내 삶의 주도권과 성취가 나에게 있다고 믿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현대적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23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하메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제사의 피를 하메츠와 드리지 말며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또한 그 다음 구절이 너는 내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내가 수확한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 라며 첫 열매, 비쿠림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비쿠림이 첫 열매를 의미하듯 유월절 역시 처음 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처음 주어진 것도 다름 아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제사 코르반 패삭의 맥락 속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쿠림을 드릴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아라미 오베드 아비로 시작하는 구절 또한 유월절 하가다에 포함됩니다. 자, 이 고백은 아라미 오베드 아비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며 이어집니다. 신명기 26장 5절의 9절인데요. 라피 샤피라님이 쓰신 니산에서 니산까지 61페이지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아도나이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 거기 우거하며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서 출발했으며 도대체 누구의 은혜로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빵을 만드는 나라, 즉 고대 세계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들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빵으로 이어질 곡물을 위한 저장고를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시간과 공간의 성전 미시칸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빵을 저장하기 위한 거대한 국고성을 짓는 노예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두려움이 만든 우상의 창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거대한 이 거룩한 성막 미시칸을 지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유월절 만찬 세드르 식탁에서 사용되는 이 하가다는 몇 명이 같이 한 권을 쉐어해서 보는 책이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참석자 전원이 각자 한 권씩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마치 연극 대본과 같이 이 모든 참여자가 배우가 되어서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이 다 함께 소리내어 읽고 묻고 대답하고 찬양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나의 이야기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가다를 낭독하면서 유대인들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됨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가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그들의 유전적 기억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기억나게 해주고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4월 3일 슈브 펠로우십 서울, 부산, 제주 지역에서 세대를 하는데요. 참석자 모두가 각자의 눈으로 이 하가다를 읽고 또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순서에 맞춰 함께 맞자를 먹으며 잔을 듭시다. 관찰자가 아니라 이 참여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외인이 아니라 접붙여진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각자의 하가다를 따라 위대한 이 구원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